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세 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그 세 개의 말씀 전체가 이제 주제는 그 전체의 그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5절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다 어디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이냐면요, 어디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서는 진주를 찾는 사람, 또 진주를 만난 사람,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파는 사람, 또 진주를 소유한 사람, 이렇게 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앞에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여서 마무리를 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찾는다. 다른 말로 하면 위의 것을 찾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들 내지는 이 땅에서도 성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그 찾는 것이 올바른 것을 찾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진주를 사기 위하여서 이제 막 찾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서 그 찾는 사람은 무엇을 찾았냐 하고 보니까, 잘 보세요. 위의 것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진주를 찾는 사람이 되었고, 진주를 만난 사람은 또 무엇을 만났나 하고 보니까 뭐예요? 위의 것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진주를 이제 만났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내가 살라 그러면은 내 물건을 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거를 주고 그걸 사는 것처럼, 그런 그 개념처럼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소유를 다 팔으니까 그 진주가 내 것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펼쳐주실 건 바로 뭐냐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화려하게 살고 싶고, 나는 뭘 하여서 명예를 올리고 싶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가? 아니면은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그 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이 종이 되게 얇잖아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에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여기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부흥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부흥하는 시기에 간증을 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간증하는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전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토요일 되면 이제 쉬지 않습니까? 토일을 쉬니까 토요일 되면 이제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아주 그냥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막 이런 전도왕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게 해서 천국 백성이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 전도왕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목표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이 되어서
천국 가게 하겠다. 이게 큰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돗개 전도왕은 한 번 물면 절대 놔주지 않는다 해서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다음에 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 한번 딱 정해놓고 그냥 같이 그냥 찾아가고 또 뭐 식사 대접하고 뭐 다양한 이런 이제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전도하여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신앙인이 되게 하는 이런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그런 거예요. 절대 이 영혼을 지옥 가면 안 된다. 절대 이 영혼은 천국을 가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표와 하나님과의 그 코드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붙여갖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걸 이해되시죠? 이것은 진주를 찾는 사람들, 진주를 만난 사람들, 또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자기 시간 내어서, 자기 물질 되어서, 자기 에너지 소비하고, 자기 막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갖고 막 전도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은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공부는 오히려 기계과를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업은 그 인테리어를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를 열어줬는데 이분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요. 어떤 이제 인테리어 뭐 이런 집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외국에서 만약에 이제 메이커 뭐 이런 뭐 메이커 이제 그런 요즘의 메이커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 메이커 뭐 누비똥이라든가 뭐 이런 메이커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그것이 들어오기 위하여서 뭐 사무실도 필요하고 거기 뭐 이게 다 이게 외국에 이제 회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데 대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런 오다를 줘가지고 그거를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오다가 막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는 기계공과 공부를 했는데 전혀 일도 모르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일이라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감정을 이제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분도 전도왕인데 이분은 전도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여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이제 월급을 갖다 주면 생활비를 쪼개가지고 이제 전도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옆집에도 뭐도 사다 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보니까 애들이 막 여기 얼굴이 막 버점이 핀 거예요. 그 간증 들어보면 이제 버점이 왜 폈냐 이제 보니까 애들을 그 전도한다고 돈을 아껴가지고 시장비를 제대로 안 써가지고 애들 영양실적을 내가 얼굴이 막 버점이 다 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전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일은 위의 것을 찾았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였다. 그렇게 하였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은 일도 모르는 그 일을 하게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에요. 자, 진주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신진리를 공부할 때 이 성장론 공부를 정말 우리가 자세히 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그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거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누룩 비유와 이제 진주 보화 비유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 중에 진주 보화 비유라는 것은 진주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진주를 찾는 사람은 이렇게 출애굽을 하여서 천국을 향하여 즉 진주, 즉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제 쭉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은 첫 번째 구원받고 바로 군대의 추격과 신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여서 이제 르비디 무리바 생수를 먹고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여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이제 과정을 통과하는 요 과정이 진주를 만나는 과정인 거거든요. 생명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를 이제 이 만난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과정 여기 있죠.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는 요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참 얼마나 마태복음 13장 진주 보화 비유가 정확한지 이렇게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나머지 소유라고 하는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해서 진주를 어떻게 해요?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연단과 그 다음에 축복 과정이라고 하는 신광야 과정과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와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진주를 생명을 만나는 체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 소유는 물질도 되고 내 중심적인 생활도 되고 또 자아 중심적인 어떤 자기 그 어떤 그 고유의 생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진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생명을 너에게 내가 주시겠다. 그러한 이런 영적인 성장의 원리로 이 진주 보화의 비유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주 보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만 보고 산 인생에 대해서 또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한 어떤 소년이 이제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이 사람이 주었어요. 근데 그 공짜로 $5가 생긴 이 소년은 그게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늘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뭐 이제 주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분은 계속되면서 이 줍는 습관이 되어갖고 그의 평생에 땅만 보고 걸어다니면서 길에서 물건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어른 되어가지고도 평생 동안 땅만 보면서 뭘 주운 게 단추가 29,519개 주었답니다. 그 다음에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천 개의 동전과 또 뭐 그 외에 자잘한 그런 것들을 다 주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주우면서 살아보니 뭐 그래도 뭐 생계 유지도 되고 그러니까 뭐 적절하니까 그냥 그 줍는 즉 땅만 보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이 인생은 마감을 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소녀 때부터 나이가 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줍는 생활을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산천초목인 저 아름다운 자연이라든가 저 푸른 하늘이라든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꿈을 꾼다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이 소녀는 그 넉마주의로 그 일생을 마쳤다라는 그러한 그 예화가 있습니다. 또 어느 구두 닦기 소녀가 이제 자기가 구두를 닦아야지 먹고 사니까 구두를 닦기 위해서 남의 구두만 매일 쳐다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 또한 죄인일 내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구두만 닦을 사람들의 신발만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두 닦는 인생을 면치 못하다라는 거죠.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하면 이 사람은 땅만 쳐다봤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의 것을 쳐다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땅의 것만 쳐다봤기 때문에 구원은커녕 인생이 그 구두 닦기 인생과 넉마주의 인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80 아마 7, 8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지금도 뭐 설교 활발하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기 경기도 그 포천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산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의 수도원이라는 그런 이제 해서 거기 영수훈련도 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목회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목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젊을 때 어떤 목회를 했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넉마주의들 그 이렇게 옛날에 이거 바구니 같은 거 메고 여기다 뭐 이렇게 주스가 담는 그런 넉마주의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셔갖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넉마주의 목회를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 목사님의 그 목표는 어디냐면은 천국이다. 이해되시죠? 이 목사님은 주의자들과 함께 목회하고 주의자들처럼 본인도 바구니 들로 메고 종이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목사님의 목표는 어디가 있습니까?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에 땅바닥에 있은 게 아니라 위에 있었다. 위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넉마주의 목회를 해도 지금은 어때요? 아주 큰 수도원을 내지는 개신교 수도원이죠. 또 이제 뭐 수도원이라고 해서 어떤 뭐 가톨릭 수도원 같은 그런 데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막 성도들이 거기 아예 들어가서 그 산을 막 이렇게 해서 막 교회도 짓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예 그게 한 동네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도 하시고 막 하는 이런 게 이런 세미나도 다니시면서 80 후반부 되시는 그런 노장인데도 그렇게 좋은 그런 역할을 한국교회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도자들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보면 다 뭐예요? 이 땅에 나는 몸을 담고 살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위의 것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이 진주장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두루두루 다니며 진주를 찾았고 또 만났고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 소유를 다 팔았다. 그렇죠? 내 것을 팔아야 내 것을 줘야지 내가 진주를 내 것으로 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을 접어두고 위의 것이라고 하는 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더라.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1번이 어디냐? 너의 인생의 목표가 1번이 어디냐? 너의 가는 길에 그 방향이 어디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존 클린저라는 그런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나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명언들을 보면요. 다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볼 때 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지 땅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 천국은 어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위에, 즉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뭐라고 해요? 하늘나라.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은 위에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거는 다 밑에 있어요. 지옥.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높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이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에베소서 좀 이렇게 가셔가지고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참 얼마나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중요할 정도가 아니죠. 에베소서 이제
2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이제 한번 보실게요. 1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다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이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땅의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돌에 글을 새기듯이 새겨갖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러한 인생으로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달려가는 그런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을 만들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땅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어린이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거죠. 땅의 것은 안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늘 위에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내 자녀도 구원받게 해야지. 내 자녀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일도 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에게도 전도를 해야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인 거거든요. 평생 동안 주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또 평생 그런 구두 닦기를 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으로 마감을 했다면 그 원로 목사님 같은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목사님은 능마주의들하고 목회를 하고 능마주의같이 자신도 소쿠리를 둘러매고 말이죠. 그렇게 하셨는데도 지금은 어때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로서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핵심들인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의 5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진주와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진주와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양한 연단을 통하여 연단 주시고 축복 주시고 연단 주시고 축복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 주시고 축복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에게도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오늘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나라야 그 의를 먼저 구하여라. 그러면서 우리는 표대를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먼저 위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가 뭡니까? 번호가 있으면 1, 2, 3번이 된다면 먼저 1번을 하나님 나라 것을 찾는,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참 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먼저 위의 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그 필요한 이 땅의 것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절대 뭐가요? 거짓말이 안 되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뭘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은 천국의 시민으로 마음을 품고 천국의 그 시민적인 생활 규범을 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은요,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진주를 만난 사람은요, 더 구별되어진, 이게 성장을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찾았다면 여기서는 만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통과되어진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소유가, 이게 보이는 소유와 보이지 않는 소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두 가지 다 소유를 버리기를 원하셔요. 내 중심적인 것도, 내면에 내 중심, 내가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거를 먼저 찾기를, 그렇게 할 때 소유가 버려지는 거거든요. 또 표면적인 그 모든 소유도 다 하여튼 이 두 번째 연단 때는 쉽게 얘기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혹독한 연단을 통하여 진주를 만나게 하신, 즉 예수님의 그 깊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나가겠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진주를 찾는 사람, 만난 사람, 또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파는 사람, 진주를 소유한 사람, 이게 다 뭡니까? 성장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빠져나간 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막 발도 부르트고 피도 나고 그 거칠은 산을 다니고 또 다니면서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양을 찾아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꼭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무슨 이런 그런 거를 해야만이 하나님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라는 것은 그 포도원 지기가 이제
12시, 3시, 오후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싹스를 똑같이 줄 때에 그 일을 하러 들어온 사람, 나는 12시 들어왔는데 3시 들어온 사람 이나 12시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싹스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따졌거든요. 그 포도원 일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셔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시겠다. 다양한 내 뜻을 가지고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예화를 드린 그 전도자. 그분 진짜 간증 들으면 정말 은혜가 넘쳐요. 아주 그냥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도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서 뭐 이런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토요일마다 종로에 나가고 명동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전도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본래 전공한 기계과 공부를 완전히 이제 해가 다 망해버렸어, 그 사람들. 그래 이제 빈털털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처갓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하여튼 그런 과정을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오다가 있을 때마다 그게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니려고 그러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기름값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밥도 필요하고 뭐 집도 필요하고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도, 그 다음에 선교도, 또 선교사도 보내고, 선교비도 보내고, 교회도 짓게 하고, 그렇게 이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엄청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저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면은 수도자로서, 아니면은 선교사로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서서 위의 것을 위하여 일해라.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위의 것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면은 표가 있어요. 우리 새소망교회 표는 3가지죠. 핵심진리 무장, 또 영성생활, 공동체 밑거름, 또 밝음이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소그룹 증거자가 되자, 전도와 구제에 더욱 힘쓰자. 이런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면 표가 2가지가 있어요. 기도하고 노동하라. 이 노동은 이 땅에서 하는 게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은 기도하면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더 하나님 쪽으로 눈을 뜨세요. 더 성경 말씀에 눈을 뜨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 1000배로 더 큰 지혜도 주시고 더 많은 것이 눈에 보이고 더 지혜롭게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의 그 위의 것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다 예수님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천국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다, 아버지도 다 만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와 같이 위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정말 내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20년, 약 30년 전부터 만난 사람들이요. 정말 제가 어떤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어요. 보면은요, 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리가 다 잡혀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하고 소그룹도 하고 이렇게 서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다 그런 게 자리가 잡혀가 살아가고 있는 걸 볼 때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한 일이죠. 저를 서쳐간 모든 사람들 이해되시죠? 다 하나님의 나라 즉 위의 것을 찾는 이런 핵심 진리를 통하여 공부하고 부족한 게 많죠. 생활 구석에 따져보면. 그러나 그 사람의 목표가 어디냐, 표대가 어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적어도 내 목표가 어디에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건가, 그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찾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더 찾아야 되겠다. 더 말씀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말씀에 더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언제나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사랑이 넘칩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은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은 언제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것이 그 위의 것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크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있고 내가 얼마나 영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바탕으로 내 인생이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그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돈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 목표와 그 순서가 어디냐는 얘기죠. 순서를 먼저 위에 거를 두면 2번은 따라온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는 돌아보면 1번이 2번이 1번에 와 있고 1번이 2번에 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순서를 이렇게 바꾸기 위하여서 제자리로 바꾸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주를 만난 이 사람은 이 성장론에서 보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경험을 하게 하면서 시내산의 하나님 강림, 또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의 그 묶여있던 모든 환경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진주를 만난 사람이 이게 생명을 만난 사람인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과정이 다 그런 과정으로 성장을 했다. 이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연단받으면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성장해서 여기서 내면에 있는 소유를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그런 이제 또 풍성한 가운데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 전체는 훈련 과정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몇백 년 뭐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그런 재능 이런 모든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5절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또 마태복음 14장 3장 44절 47절의 말씀은 오늘 여기 이 한 장면에서 딱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여서 진주를 이제는 만나서 진주를 사기 위하여 내 소유를 부지런히 파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을 부지런히 하나님 생활 중심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이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매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진주 장사를 비유하여서 생명을 찾게 만들고 생명을 가지게 만들고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다. 요 44절과 46절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아야만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그 핵심 진리를 통해 잘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주 비유 또 보화 비유. 그래서 진주 보화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게 하고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출애굽을 한 성도가 진주를 얻기 위하여 광야 연단 과정을 걷는 것을 얘기한다. 여기 지금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밭에서 보화를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갇힌 진주를 만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주합일되는, 즉 가나안 정탐 경험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 가나안 정탐.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제2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영적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소중하고 신령하게 느끼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나라 그 의만 먼저 구해야 되겠다. 또 위의 것만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목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래는 이 땅의 것만 찾는 그러한 좀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생활을 많이 한다면, 여기를 통과한 요 가나안 정탐을 통과한 청년의 단계 들어온 이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주로 찾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물질,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이긴 자가 되는 경지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로 세밀하게 단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 영혼을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매력을 떼야 돼요. 매력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이 그 나라고 이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또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놀라운 이 위의 것을 찾는 것과 함께 마태복음 13장 진주 보화 비유를 접목해서 우리를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인생, 그렇죠? 얼마나 가치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88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이 보화, 진주,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한 근 35년을 이 말씀 한 말씀만 붙들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수도자로서 하나님은 저런 인생을 마감시키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수도자의 생활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바로 뭐냐 하면요,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생각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뭐 위의 것을 찾으려고 천국을 맨날 어떻게 천국을 갔다 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자식이 있으면 전부 다 수도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 중에 아주 그냥 불타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 아이들도, 이 조카 아이들도 수도에를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내 마음이지. 예.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성소가 그쪽으로 계시다면은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길을 여시겠죠.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결혼을 했다 해도 꼭 수도자같이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수도자같이. 제 주변에는 제가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꼭 수도자 같은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유형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내리에, 우리 영혼의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이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한다. 나는 위의 것을 나는 찾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 길 나는 온전히 가겠다. 그러면 재물 문제도 내 모든 영혼 문제도 또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이제부터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